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제목은 멜리데, 그리고 콤마하고 성공과 안식을 뒤로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읽은 본문은 이제 멜리데, 남파당에서 머물렀던 멜리데 섬을 뒤로하고 이제 로마로 여행을 계속해서 로마에 도착한 그 긴 여정을 아주 짧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배들은 겨울에는 이제 항해를 안 합니다. 한 3달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특히 그 지중해 지역은 이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겨울에 나가면 폭풍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을 될 수 있는 한 큰 항구에서 쉽니다. 우리가 27장에서도 봤지만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가 서둘러서 항해를 강행했던 이유도 좀 더 편한 데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른 태풍에 이제 휩싸여서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고비를 넘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난파된 곳이었는데 그게 이제 멜리데 섬이라는 곳인데, 이 섬은요 지금은 마르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꽤 그리스에서 한 6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디아스구로라고 하는 배를 타고 겨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그러니까 압송이죠. 호송되는 것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자에 의하면 누가, 그리고 또 한 명, 그리고 바울, 이렇게 3명만이 이제 로마로 가는 일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자세히 보면 그 3명만이 아니라 형제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4절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 즉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제들을 만났다. 그래갖고 7일 동안, 물론 백부장의 허락이 있었겠죠. 7일간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탈리아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로마에 도착한 건 아니에요. 아직 이태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로마로부터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형제들이 맞으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비오라는 곳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자그마치 60km 정도가 떨어진 곳이에요. 이게 타베르네는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통 사정을 고려할 때 막 그 멀리에서 불원천리 이 바울을 맞이하러 온 것도 굉장히 감격스럽지만, 이 누가가요 일부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장과 트레이스 타르베네까지 맞으러 왔다. 이 맞으러라는 단어를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요. 이게 그리스어로 무슨 뜻이냐면 왕이나 장군을 맞이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개선 장군으로, 개선 왕으로 오는 사람들을 맞으러 나갈 때 이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맞으러 왔는지를 기록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2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은 바울에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멜리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난파를 당했어요. 그죠? 태풍을 만나갖고 죽을 뚱살뚱,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난파당한 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진 땅이 이 멜리데 섬입니다. 그런데다가 어저께 지난주에 봤죠? 독사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원주민들이 그를 하나님, 신이다 라고 초항할 정도로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우리에게 읽지는 않았는데 그 후에 이 멜리데 섬의 추장, 그러니까 이제 뭐 최고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죽을 지경에 있는 것을 바울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깨끗이 낫게 합니다. 또 그 섬에 있는, 그러니까 막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왔겠죠. 그들을 또 다 고쳐줘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후한 예로 대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멜리데 섬은요, 성공의 섬이에요. 평강과 안식의 섬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곳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성공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교회사에 본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바울은 늘 이렇게 떠나는 것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박해까지 했던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 세상에 빛나는 세상을 뒤로 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들어가서 정말 자신이 알고 있던 잘못된 그릇된 지식들, 하나님이 1대1로 훈련을 시켜요. 그 3년 동안 그 그릇된 편견들과 지식들로부터 또 떠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 후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던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청년 치고서는 가장 잘 나갔던 랍비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한 7년 동안이나 낙향한 실패자로 뒤에서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 이제 안디옥 교회로 불러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공동으로 심으를 했는데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이 안디옥 교회를 뒤로 하고 떠나서 선교 여행을 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늘 만났던 것은 뭐예요? 박해와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자기가 거기서 좀 더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해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서 교회를 딱 세웠는데 그 교회도 역시 뒤로 하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의 이 떠남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똑같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바울처럼 여기 일본 땅을 떠나서 어딘가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떠난다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기꺼이 떠난다, 즐겁게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어디 다른 땅에 가서 일본을 벗어나는 건 아니라도 저쪽 도쿄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떠난다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떠난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면 여행을 가는 건 여기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딘가 도착할 곳이 있으니까 여행을 가는 거죠.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착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할 곳이 있다는 것은 그 도착한 곳에서 여행은 즐겁게 노는 거지만 우리가 어딘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곳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도착한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기대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멜리데 섬을 떠났을까요? 성공이 보장된 그곳을. 아까 왜 떠났습니까? 어디로 가기 위함이죠? 로마. 맞습니다. 로마. 그죠? 근데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다 지키기를 원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나 이 설명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역시 떠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요? 로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안디옥을 떠나서 제1차, 제2차, 제3차 수많은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로마로 가면서도 그에게 있어서 진짜 목적지, 자기가 떠나는 진짜 목적지는 단 한 곳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삶이 너무너무 기대가 됐어요. 그래갖고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우리가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무명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도 로마로 가기 위해 멜리데 섬을 일단 떠났지만 그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본향이에요. 바울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무언가 떠나는 목적은 바로 이 본향입니다. 본향. 즉 다시는 떠남이 없는 것, 최종적인 목적지, 우리가 돌아갈 곳,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본향이라고 하고 이 본향을 사모하는 이 땅의 삶을 성경에서는 나그네의 삶이라 얘기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라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나그네의 삶을 사모하고 기꺼이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떠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기꺼이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떠나야 합니다. 누구나가. 인생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도 역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성읍이 기다리고 있고, 그냥 가기 싫은데 억지로 버티다가 할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과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외에는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꺼이 떠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영원한 본향에서의 삶을 결정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 기꺼이 떠난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텔레비나 뭐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 어떤 이단이나 카르토, 뭐 사이비 종교에서 저 천국에 가겠다고 한 곳에 모여서 집단으로 자살을 꾀하는 그런 소식 들어보셨죠? 이게 기꺼이 떠나는 겁니까? 언제든지 여기를?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기꺼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왜 떠나는지, 그리고 어디로 떠나는지를 분명히 알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나요? 아브라함.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이 본토, 고향과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설명도 없어요. 야, 네가 왜 떠나야 되는지. 뭐 구체적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왜 떠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떠난다는 것이 바로 기꺼이 떠나는 것. 이것을 또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천막 위에, 광야의 천막 위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머뭅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서 앞으로 전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구름이 뜨기 시작하면 서둘러 그 텐트들을 다 접어서 구름을 쫓아갑니다. 어쩔 때는 텐트를 피고 이제 좀 앉아서 쉴까 그러는데 구름이 떠요. 그러면 떠나는 겁니다. 어쩔 때는 야, 여기 척박해, 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머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꺼이 떠난 자들, 떠나는 자들이 왜 떠나느냐예요. 우리는 뭔가 약속해주면, 뭔가 당근을 주면, 뭔가 채찍질을 하면 떠나기를 즐거워하는데, 기꺼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거기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 이것을 기꺼이 떠난다. 자,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냐? 자, 기꺼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 아까 믿음 장에서 얘기하는 11장 6절에,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는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는 전혀 몰랐던 곳, 아니 수십 년을 거쳐서 겨우 깨달은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그가 물리적으로 어느 땅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본토 아비 친척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죄악으로 번영한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분연히 일어나서 그것을 떠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끝까지 버티면서 죄악이 관영한 자리에 버티고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아까 바울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도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곳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 곳에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들의 목적지는 어딘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지라면 이 땅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도 떠나라. 그리고 그 크고 작은 떠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그렇게 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는 것,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과 또 수많은 교회사에서 모범으로 보여줬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내가 지금 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 경험들이 나를 최종적으로 저 예루살렘의 본향으로 나를 이끌겠구나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성공의 장소 메릴게를 뒤로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악에 머무는 자리들, 거기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너무 두서없이 정신없이 바쁜 일상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침부터 울리는 전화들과 정신없는 일상들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튜브, 텔레비 그냥 습관적으로 켜놓고 누워있는, 유튜브 보지 마라, 텔레비 보지 마라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일부분이라도, 일시적이라도 끊고 떠나야 합니다. 맨날 만나면 이 세상 얘기하고 옆에서 욕심껏 죄와 유혹으로 나를 꼬시는 사람들, 그런데 그걸 놓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얇은 그 쾌락 때문에 그 사람들을 놓지 못하고 맨날 그 사람 만나고 오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 그 사람 떠나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만나던 것을 줄여야. 심지어는요,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늘 돈 벌고 세상을 속이고 욕심껏 나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나를 다 들여다보고 그 욕심으로부터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이 된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아니면 난 이걸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땐 난 이거를 가지고서 결정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오늘 14절로부터 15절 형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여기는 형제들만 기록되어 있지만 형제 자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교회 공동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원래부터요, 옷 한 벌 갖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옷이 보로보로 날 때까지 그냥 그것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모든 전도자가 다 그랬어요. 두 벌 옷을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심지어 죄수입니다. 그의 몰골은 어땠을까요? 그가 좀 자유가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보로보로한 옷을 입고 꾀죄죄한 상태에서 수갑을 찼는지 아시카세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를 맞이하려고 일부러 찾아와서 일주일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보디올의 형제들. 저 멀리 60km에서 55km 떨어진 곳에서 불원천리 한 걸음에 달려온 형제 자매들. 여러분, 물론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바울의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맞이하러 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르게 복음이 전도된다고 다 환영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함께 읽을까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이게 죄악에 가득 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어려워합니다. 복음이 가슴을 치는 걸 싫어합니다. 그저 귀에 가벼운 말들, 나를 좀 위로하는 말들, 아첨하는 말들,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잘 나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열광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아부하는 자. 이들이 그 불원천리 패배자와 영락없이 똑같은 이 사도 바울을 왕이나 승리한 개선장군을 맞이하듯이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도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이 땅에 모여서 사교 모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어떤 수단으로 삼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그저 위로받는 거 중요하지만 위로만 받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고 목회자를 허락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어렵고 힘드니까 같이 저 본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 자리에서 떠나라.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죄악과 그 어둠에서 떠나 빛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합니다. 떠나라. 왜 떠나라 하시는 걸까요? 자꾸 귀찮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는데 왜 자꾸 귀찮게 떠나라 하시는 걸까요? 아까 봤던 창세기 12장 2절에 그 해답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아니 그냥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복이 전부 아니라는 건 제가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다른 종교처럼 수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선언을, 선포된 걸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서 욕심껏 살고 있는 한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함께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자고 하면 모여서 정말 그 삶이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부디 ESL교회는 나그네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